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종종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짐을 주께 맡기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소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뒤통수를 맞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직접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속담으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당한 배신, 내가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충성을 다한 사람들로부터 당한 배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것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도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경험을 종종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연약한 인간의 한계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54편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신을 쫓고 있는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십광야에 숨었을 때 그곳에 사는 십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자, 십사람들이 왜 다윗을 배반했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십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사울의 추격에 쫓겼던 다윗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자신과 같은 지파 사람들인 십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을 안전한 장소로 판단해서 십광야로 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었던 같은 유다 지파 십광야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장소를 사울에게 밀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가 믿었던 같은 지역에 사는 같은 지파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한 거잖아요. 죽으라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거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요, 화를 내고 속상할 틈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은신처가 다 발각이 됐으니까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다윗 자신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위험에 처한 셈이에요.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배신의 고통을 겪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죠? 처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4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3장 19절의 이전의 내용들을 보시면 오늘 스토리와 비슷한 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일라 땅을 침공한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온 것을 사울에게 또 밀고 해요. 그러자 다윗은 자기가 구원해 준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길 건지 아니면 숨겨줄 건지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그일라 땅 사람들이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을 숨겨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게도 다윗의 은혜를 입은 그일라 땅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줄 것이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그일라를 떠나서 십광야의 수풀로 도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윗이 배반을 당한 것이죠. 그것도 같은 지파, 동족으로부터 말입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비극 중에 하나는 이렇게 믿었던 사람, 마음을 주었던 사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철석같이 믿고 안전하다고 여겼던 사람으로부터 당한 배신과 배반, 실망과 상처일 것이에요. 자, 여러분, 주로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어느 장소가 이런 일이 주로 일어나는 장소가 되겠습니까? 그곳은 가정에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나 남편, 아내, 심지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과 믿음을 나눠야 할 관계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상처를 주고받고 급기야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곳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던 교회에서 오히려 그 신뢰가 깨지고 가장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대상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리더들이 될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그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극심한 배반의 고통이 주는 이해될 수 없는 상처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다윗의 고민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세 이후의 모든 인생의 고민이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라는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십니까? 이런 상처 별로 안 겪어보셨나 봐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믿는 우리는 죽을 것 같은 배반의 고통 속에서, 억울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탄원의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탄원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마주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4편을 전형적인 개인 탄식시로 분류합니다. 자, 이런 탄원의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태도와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해 달라고 또 변호해 달라고 두 가지를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대적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위기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으로부터 나를 변호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과 주의 힘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안에는 주님의 뜻과 성품과 속성과 권위와 명예와 영광과 능력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의 의미에는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구원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성품과 능력에 있다는 고백이자 간청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는 기도의 의미 역시도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변호해 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힘, 즉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와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2절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탄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요, 지금 2절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간청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즉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2번 반복해서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들어달라고 간청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간청하는 태도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때부터 간절한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 우리의 기도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에게 그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고난을 앞에 두시고 고난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여러 원수의 공격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시편 기자가 간절하게 구원과 변호를 간청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누구예요?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린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낯선 자는 다윗을 배반한 동족 10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본래 이들이 육신적으로는 낯선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한 일에 동참한 10사람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낯선 자들입니다. 또 포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윗의 생명을 쫓고 있던 사울과 그의 부하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낯선 자요, 포악한 자들이 강해 보이고 도망다니는 다윗은 그저 비참해 보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많은 숫자로 함께하면서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롭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죠. 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나의 돕는 분으로, 나의 생명을 붙드는 분으로 고백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누가 영적으로 강하고 안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사람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도 종종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난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라는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6절 보시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의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감사는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모델 역시도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저녁 무렵에 빈들에 서 계셨습니다. 그 넓은 빈들에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노약자들까지 합쳐서 대략적으로 어림잡아서 최소한 15,000명 이상의 피곤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그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저녁 식단은 단지 오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절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그것을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하신다는 말은 영어로 give thanks예요. 감사기도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같이 다윗 같이 어떤 어려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그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다윗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6절에 그 감사의 예배와 기도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7절 보시면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주목할 때 다윗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빈들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반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고난과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마음이 상하는 고통을 겪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이름과 주의 힘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변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겠노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환난과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보응하셨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겠노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십시다.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미낭카바우 종족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미낭카바우 언어로 된 이 성경이 교정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미낭카바우 종족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다윗의 심정으로 오늘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의 문을 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마땅히 빌 바를 알고 계시는 성령의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여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정말 믿었던 같은 동족의 유다 지파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배반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서는 정말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원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원수와 대적의 공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 원수에게 보호하시는 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정말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 평범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절대 결핍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어려울 때 하나님 사람으로, 환경과 상황으로, 다른 대체물로 하나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가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기도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인도네시아 미낭카바우 종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미낭카바우 종족들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종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미낭카바우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교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교정 작업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작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미낭카바우 종족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종종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두렵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피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대적으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토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그러한 문제를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을 들을 수 있는 용량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도 설사 불평과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고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다 물같이 쏟아놓을 수 있는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었던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저희가 감사의 예배와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사역팀 가운데 사랑방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네시아 미낭카바우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경 번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경 교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종족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다른 민족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종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오늘 토요일부터 목마른 예배자의 심령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